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손 위에 성경이 되어 전해지기까지 그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는 성경의 역사, 야고보 사도가 전한 서신서를 읽으며 묵상하는 시간인 야고보의 편지와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성도들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역사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하게 하셨는지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경의 역사 시간, 진행의 한일철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정경에 들지 못한 외경과 위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성경은 신구약 66권만을 정경으로 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딱 66권만 있었기 때문에 그 책 전부를 정경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주전 300년부터 주후 200년 사이에 수많은 유대인들의 문서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수많은 문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66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최초의 번역본 성경은 70인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교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본입니다. 국제 공용어인 헬라어가 강세였던 시절에 유대인들조차도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점차 잊어버리게 되어서 헬라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래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주전 300년경에 70여 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서 헬라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70인역이라 혹은 셉투아진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구약 이외에 많은 종교적 유대 문헌들이 양산되었고 애독하게 됩니다. 특히 그 당시의 종교적 유대 문헌들 가운데 15권의 책들은 특별한 사랑과 권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에는 그 당시에 사랑을 받던 15권의 책들도 첨가되어 전체가 한 묶음으로 구약 성경으로 읽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주후 90년경에 있었던 얌니아 회의에서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타나크, 즉 율법, 성문, 예언서 이렇게 구성된 오직 24권만을 구약 정경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 그대로를 다시금 정경으로 결정하여 70인역에서 첨부한 15권은 정경이 아닌 것으로 확정을 짓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90년 얌니아 회의에서 15권의 헬라어 책들은 정경으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후에 이 책들을 정경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그 외경들을 거의 다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을 일으킨 프로테스탄트는 70인역은 인정하고 그 목록에 있어서는 그대로 따르면서도 70인역이 포함시켰던 15권의 외경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성경 66권만을 정경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외경은 아포크리포스, 감추어지는 뜻에서 유래된 단어 아포그레파라고 합니다. 성경의 편집 선정 과정에서 제외된 문서들 14권을 뜻합니다. 외경이란 글자 그대로 정경 밖의 책으로서 유대교 히브리어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책들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은 카톨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동번역 성서입니다. 이 성경에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 외에 외경을 포함되고 있습니다. 9권의 외경은 공동번역 성서 말라기서 다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전 그 중간에 포함되고 있는데 책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비트, 유딧, 에스텔, 지혜서, 집회서, 바룩, 다니엘, 마카오베 상, 마카베오 하. 특별히 다니엘서는 구약에도 있지만 여기서의 다니엘은 새 아이의 노래, 수산나, 벨과 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주전 2세기부터 주후 1세기까지 쓰여진 유대인 문서들 14개를 외경으로 보며 카톨릭에서는 거의 받아들여서 성경에 포함시켜 제2경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동방정교에서는요, 외경을 인정하지만 약간의 차등성을 둡니다. 성공회 역시 외경을 준정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직 개신교에서는 신구약 66권만을 정경으로 삼기 때문에 외경을 제2경전으로 받아들이거나 준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유대교처럼 구약 39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외경을 굳이 독수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교회에서는 외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외경을 펴거나 외경에 있는 말씀들을 같이 상고하면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종교 개혁자들 중에는 외경을 신앙적으로 읽는 것에 다소 유익한 점도 있다고 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이 에로니무스가 말한 바와 같이 교리의 근거가 되는 데는 결코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외경을 결코 기독교 교리에 근거할 수 없다는 예를 마카비 2서 12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카비서 2장 12장 38절부터 보시면 유다 마카비가 기도회를 연 후에 율법에서 금하는 바 우상을 부적으로 지닌 채 전사한 자들의 죄가 용서받도록 그 죽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외경 마카비 2서 12장 42절에 보면 그리고 죽은 자들이 범한 죄를 모두 용서해 달라고 애원하면서 기도를 드렸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에 쓸 비용으로 많은 돈을 모금하였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마카비가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고 속죄 제물을 바친 것은 영생 및 그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과연 그러한 확신과 가르침은 정경 66권의 그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죽기 전에 믿어야만 영생을 얻고 의인의 부활체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고 있으며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 후에는 그 살았던 행위대로 심판만 있을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모여서 장례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 고인의 시신이 앞에 있습니다. 그 관에 눕혀 있는 시신. 저는 말하죠. 그 앞에서 묵상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고인을 보시고 지나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고인을 생각하면서 그 고인의 얼굴을 보고 천국으로 갔을 것이다 믿고 그냥 얼굴을 보고 지나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앞에서 묵상기도를 한다거나 죽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히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 후에는 그 살았던 행위대로 심판만 있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연옥에 가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을 하면 연옥에 있던 자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가르침은 이 정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경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토록 가톨릭이 외경을 정경에 포함시키려고 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또한 정경의 가르침은 통일성을 가지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 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의인은 하나도 없기에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캐톨릭의 교리적 주장을 정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캐톨릭에서는 강조하는 그런 교리들은 대부분 외경에서 많이 가져왔다는 것이죠. 캐톨릭에서는 외경도 정경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경에 포함된 복음서는 몇 가지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 복음서만 우리가 정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의 복음서만 50개가 넘을 정도로 많은 유대 문서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도마 복음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성경적인지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셨는지 도마 복음에서 기록된 것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자들은 멀리 가게 하소서. 여자는 살 가치가 없기 때문이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하지 말라. 내가 그를 인도하여 남자가 되게 하리니 그러면 그도 너희 남자들과 같이 살아있는 영이 되리라. 남자가 되는 여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정경 전체의 흐름과 완전히 배치되는 가르침이죠.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경의 복음서로 그런 것들을 채택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 외경 말고 위경이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경은 거짓 문서란 뜻으로 외경에 들지 못한 책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와 신약성경 마태복음 사이는 약 450년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간을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부르는데 그 기간에 엄청난 분량의 종교적인 유대 문헌들이 양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시대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된 이 엄청난 분량의 종교적인 문헌들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위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위경을 구성하고 있는 책들 중에 특이한 점은 정확한 저자의 이름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 썼는지를 몰라요. 그 쓴 사람의 저자가 누구인지 거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경을 보면 대부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 중의 이름을 그 책의 저자로 내세우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엘리야 등 구약에 등장하는 위인들의 이름을 빌려서 그들을 저자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이 쓴 게 아니지만 그 책을 아담이 쓴 것처럼 엘리야가 쓴 것처럼 그들을 내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저자들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 뒤에 자신을 감춘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의 이름으로 책을 쓴다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하지만 당시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쓰는 차명에 큰 문제가 없이 흔하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한 카톨릭에서도 위경은 정경화하지 않고 외경으로 부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렇습니다. 우리가 위경으로 부르는 것은 카톨릭에서는 외경이라 부르고,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르는 것은 카톨릭에서는 정경이라 부른다는 것이죠. 위경에는 수많은 문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유명한 위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 승천, 이사야의 승천, 에녹서, 희년서, 11의 신탁, 솔로몬의 시편, 12족장의 언약서 등이 있습니다. 이런 위경들은 거의 묵시, 교훈 혹은 전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경으로 중요하게 취급받은 책들과 더불어 많은 유대인 문서들이 대량으로 양산되어 필사하여 많은 자들이 읽게 되면서 성경을 정경화해야 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자들도 출몰하여서 잘못된 사상으로 교회에 혼란을 주었기 때문에 속히 정경으로 성경을 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후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성경 27권만 정경으로 삼으면서 그동안 구약 39권의 정경과 더불어 총 66권만을 정경이라고 결정짓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오직 성경 66권만을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으로 알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정경 66권의 성경을 허락하신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이 진리의 통일성을 지닌 성경 66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경에 들지 못한 외경과 위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정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여 성경인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통일성의 문제, 그리고 사도성의 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성령께서 교회사 시대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경, 구약에 있는 39권, 신약의 27권, 66권만을 정경으로 주셨사오니 이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믿고 따르겠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야고보의 편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고보의 편지 진행의 박영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어떻게 해주는 사람이신가요? 여러분의 삶을 바꾼 한마디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야고보 사도는 편지의 3번째 장을 선생들을 향한 권면인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선생이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야고보의 편지에서 문맥을 살펴보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선생은 영적인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가르친다는 것은 말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권면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 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작은 혀의 해악성에 대해 설명해 나가시죠. 저는 야고보 사도가 묘사하시는 그 무시무시한 혀의 해악을 겪어보았고 그로 인해 삶의 수레바퀴가 불살라지는 경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무서운 말을 내뱉을 때 제 속에 어떤 목소리가 지금 이 말을 하면 돌이킬 수 없다고 아주 담대하고 차분하게 알려주시던 것도 생생합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멈추지 않고 내뱉기를 선택했고 소리내어 말했고 그 말이 지옥불에서 재료를 얻은 듯 제 삶을 훨훨 태우는 것을 보고만 있었지요. 어떤 관계는 그로 인해 재처럼 타버렸고 어떤 관계는 화상을 입어 멀어졌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작은 혀가 그 혀의 주인이 갈 방향을 정한다고 하시며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배의 작은 키를 예로 드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혀를 하나님 뜻에 맞추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때 우리 존재 전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말이 그 입에 재갈을 물린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배가 그 키를 잡은 사공의 뜻대로 운행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혀를 길들이는 일이 어찌나 어려운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다. 혀가 곧 불이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하시니 우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무기를 몸 안에 지니고 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매일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뼈저리게 느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하루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시작해도 저녁에 집에 오는 길에 제가 하루 종일 한 말들을 되돌아보면 혀를 길들이지 못해 내뱉은 악하고 독한 말들이 끝도 없이 떠올라 정말 어제라도 숨고 싶고 그저 납작 엎드려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혀를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오늘 혀로 지은 이 수많은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제 혀의 독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지금 아버지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특히 제가 선생 노릇을 할 때 말로 지은 죄가 가장 심합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과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제 말에는 항상 위력과 강요가 실리곤 하지요. 때로는 제 아이들에게, 때로는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선생 노릇을 할 기회만 있으면 말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제가 빛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선생 노릇을 하는 동안 그들이 제가 만든 그늘에 가려 하나님의 밝고 따뜻한 빛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특히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저희 아이들에게 선생 노릇을 하면서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말로 하나님과 아이들 사이를 갈라놓았는지를 생각하면 마태복음 18장 6절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하는 말씀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을 가리고 서서 이러저러한 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은 사탄에게서 온 거야. 너의 이런저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실망하신다. 아휴,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수많은 말들로 제 아이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을 이제는 정말로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아이들만 엄마의 날카로운 말에 베이고 뜨거운 말에 데인 게 아니라 독한 말을 하는 저 자신도 꺼지지 않는 불에 타고 있었음을 알게 해주시고 멈추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비켜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뒤늦게 알아듣고 선생 노릇하던 자리에서 물러섰지만 아이들은 이미 엄마가 잘못 전한 하나님의 허상에 질려서 진실하고도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찌감치 돌아서 버린 후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선 아이들의 등을 찢어지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내 말 때문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 삶의 다른 관계에서 제가 말로 지은 죄들과 그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들이 영화처럼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같은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같은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야고보 사도는 제 모습을 보시고 제 말을 들으신 것처럼 이미 편지에 적어두셨고 경고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이들이기에 야고보 사도가 이토록 강하게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건 아닐까요? 제 방 구석에 숨어서 얼굴을 가리고 누구한테 먼저 사과해야 하지? 누굴 찾아가야 하지? 생각하다가 다시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람 대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저에게 혀를 제어할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은 삼킬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제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마음에 심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는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저는 악한 혀를 가졌지만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 혀를 맡길 때 선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어떻게 해주는 사람이신가요? 여러분의 삶을 바꾼 한마디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가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여쭤본 질문들입니다.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관계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혜롭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삶을 바꾼 한마디 말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늘 뒤늦게 깨닫고 이미 지은 죄를 어찌할 줄 모르는 저에게 아직 죄인일 때 이미 저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시 허락받은 하루를 감사로 살게 만듭니다.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할 때마다 내 진심이 무엇인지 멈추어 생각하는 훈련. 내 말이 끼칠 영향을 생각해서 독한 말을 멈추고 혀를 제어하는 힘. 내가 말하는 상대가 찬송받아 합당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면서라도 구원하고자 한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식하는 습관을 쌓아 말에 실수가 없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 사공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닿는 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여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것처럼 매일 매순간 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의 편지 마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할텐 서울 복음방송과 카카오톡 친구 되는 법. 카카오톡을 여시고 아이디 찾기를 누르신 후 602-866-8999를 검색하시면 할텐 서울 복음방송과 카톡 친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계속해서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 편 진행의 박윤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부가히야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베가 장군. 북이스라엘은 이처럼 죽고 죽이며 스스로가 왕이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왕이 된 베가는 20여 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다른 왕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겼지요. 당시 이스라엘 인근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잔인하기로 유명한 나라였지요. 베가는 그 아수르부터 자신을 막을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아수르가 지금은 강력하지만 그래도 우리 북이스라엘도 강력한 때가 있었지 않은가. 내가 다시 한번 이웃나라들과 힘을 합쳐 초강대국이 한번 되어봐야겠구나. 베가 왕은 그리하여 이웃나라 아람의 왕 르신을 초청합니다. 르신 왕,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소? 잘 지내기는 합니다만 아수르의 디글라필레셀 왕이 워낙 눈치를 많이 주어서 불편하지요. 상납도 많이 해야 하고. 베가 왕은 어떠십니까? 사실 내가 르신 왕을 이리 초청한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라니요? 아수르 말입니까? 네. 아무리 아수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힘을 합치면 우리를 만만히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르신 왕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 그거 나쁘지 않군요. 이 지역 몇 나라가 힘을 합쳐 아수르를 대항한다면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왕도 우리를 우습게 보지는 못할 것 같군요. 좋소. 그럼 내가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도 힘을 합치자고 하겠어. 르신 왕도 친분이 있는 다른 왕들에게 힘을 합치자고 하시기 바랍니다. 베가 왕은 그렇게 아람의 왕 르신과 연합하여 아수르를 대항하기로 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힘을 합쳐 아수르에 대항하자는 베가 왕의 의견을 거절하지요. 아니, 아하스 왕. 남유다는 우리와 형제인데 어찌 우리 편을 들지 않고 아수르에 대항하지 않겠다는 것이요? 이것 보시오, 베가 왕. 한 나라를 다스리려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게요. 아니, 그깟 아람의 르신 왕 정도와 힘을 합쳐 아수르를 대항한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자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내 어찌 그 무모한 일에 참여하겠소. 베가 왕도 쓸데없는 소리 마시고 아수르의 디글라필레셋 왕에게 조공이나 잘 바치시오. 그래야 당신이 칼로 얻은 그 왕권이 그나마 오래 갈 것이요. 아니, 뭐라고요? 아하스, 당신은 지금 한 그 말을 반드시 후회할 것이요.
화가 난 베가 왕은 아람 왕의 르신에게 연락하여 아스루보다 남유다를 먼저 공격하자고 요청합니다. 르신 왕, 남유다의 아하스는 아스루의 빌부터 살겠다는 기생충 같은 사람이요. 그러니 우리가 힘을 합쳐 먼저 남유다를 공격하여 아하스를 왕위에서 내리고 우리와 뜻을 같이 할 사람을 왕으로 세운 후 함께 힘을 합쳐 아스루를 공격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여 북이스라엘의 베가는 아람 왕 르신과 힘을 합쳐 자신의 형제인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에 아하스 왕은 당황하지요. 아니, 저 멍청한 베가놈 같으니라고. 아니, 아람과 힘을 합쳐 형제를 공격해. 안 되겠군. 여봐라. 급히 사신을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 왕께로 보내 도움을 요청해라. 아하스 왕은 그렇게 사신을 보내 아수르의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수르에 도착한 남유다 아하스 왕의 사신은 급히 아수르의 디글랏빌렛의 왕을 만나 아하스 왕의 요청을 전달합니다. 존경하는 디글렛빌레셀 대왕이시여, 그동안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레옵기 황송하오나 오늘 이 시대에는 디글랏빌레셀 왕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생겨나 이렇게 급히 편지를 보냅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 왕이 연합하여 왕을 대적하겠다며 저에게도 동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디글랏 대왕님을 향해 저의 중정을 거둘 수 없다며 한사코 반대했습니다. 그랬더니 르신과 베가가 힘을 합쳐 저희 남유다를 공격하여 저를 왕권에서 내리고 자신들과 힘을 합쳐 디글랏 대왕님께 대항할 왕을 세우려 합니다. 부디 이들의 이런 발칙한 행위를 심판하시고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디글랏 대왕님께서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하스의 편지를 받은 아수르의 디글랏빌렛의 왕은 대규모 군사를 북이스라엘로 보냅니다.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 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599년에 태어나 1646년 소천한 미국 복음주의 목사인 제로마이어 브로스의 세상에 속하지 말라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큰 악입니까? 땅에 속한 마음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다 보면 죽음은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기 마련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술집을 전전하며 휘청거리던 술주정뱅이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술취함은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폭식을 일삼고 쾌락을 탐닉하는 것을 말합니다. 폭식과 술취함을 싫어하는 사람은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활의 염려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면 어떤 악이 생겨납니까? 예수님은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그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그날은 덫과 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며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경고이지만 죽음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한 개인에게 임하는 그리스도의 재림과도 같습니다. 각 사람의 죽음의 날은 곧 심판의 날이 됩니다. 고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은
영혼이 고난에 대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 고난은 더욱 쓰라리고 슬프게 느껴집니다. 속된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 고난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마음이 세상에 온통 얽매여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위로를 거두실 때 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몸에 상처가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헐렁한 옷을 입었다면 벗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꽉 끼는 옷을 입었다면 상처의 옷이 들러붙어 벗을 때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은 영혼이 병들어 생긴 상태입니다. 그런 병든 마음에는 세상의 것이 꽉 끼는 옷처럼 달라붙어 있습니다. 고난이나 죽음이 찾아와 세상의 것을 빼앗아 가거나 세상에서 그를 거두어 간다면 그는 큰 고통과 슬픔을 느낄 것입니다. 그가 형통할 때에는 그의 안에 양심의 빛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에 걸리고 나서야 양심의 빛이 되살아나 더 탁월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만 시간과 마음을 쏟아부었다고 자신을 질책하게 됩니다. 그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렇게 한탄할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 많은 관심과 생각을 기울이며 마음으로 힘써 추구하던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하는구나.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인가?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에서 무슨 위로를 찾을 수 있겠는가? 세상에 좋은 것은 다 사라지고 땅의 것에 마음을 지나치게 쏟았다는 죄책감만 남는구나. 속되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지닌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돈을 바라보며 내가 이제 너를 두고 떠나야 한단 말이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것을 자신의 분깃으로 여겼고 오직 그것에만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나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죽음은 더욱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까? 기독교는 이 문제에서 특별히 탁월한 힘을 발휘합니다. 세상의 일을 하면서도 항상 죽음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두고 떠나라고 부르실 때 잠자리에 드는 사람처럼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무덤은 잠자리에 눕는 침상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성도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명을 성실히 감당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충실히 살아온 것을 아실 것입니다.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께 충성했습니다. 이제 편안히 세상과 작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의 일은 끝났습니다. 이 세상의 위로를 뒤로하고 떠나면 내가 가는 곳에서 더 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위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지만 마음에 세상의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뜻하지 않은 순간에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큰 악입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은 결국 멸망을 부릅니다. 그러한 마음은 영혼을 파멸로 이끕니다. 이를 분명히 증거하는 성경 본문이 두 곳 있습니다. 첫째는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바울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면 결국 멸망이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져 결국 멸망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부주의하게 강에 들어가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얕은 곳에 발을 담그다가 점점 깊은 곳으로 나아가 결국 귀와 머리까지 물에 잠겨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하게 됩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 차츰 멸망으로 빠져듭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쉽게 매료됩니다. 세상의 것 자체는 선하고 합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재산을 속임수나 불법으로 얻지 않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마음은 서서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결국 세상의 것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맙니다.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귀와 머리가 물속에 잠기듯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은 이 정도면 충분해, 더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마음이 사로잡히면 더 많이 얻으려 애쓰다가 결국 멸망과 파멸에 이르기 쉽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죄는 간음이나 술 취함이나 살인과 같은 중한 죄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파멸과 멸망을 초래합니다.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 가운데에도 땅의 것을 생각하는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에 이를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을 청소하며 나온 온갖 더러운 것들을 쓰레기 처리장에 내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정죄받은 자들을 던지시는 지옥은 불결한 피조물을 버리는 쓰레기 처리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음란한 자나 도둑이나 신성모독자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을 탐하는 자들 또한 모두 쓰레기처럼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처럼 흉악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을 탐하는 더러운 마음을 지닌 사람은 극악한 죄인과 마찬가지로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내 평생의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